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인데 일종의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인데 어떤 주의사항입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고 굉장히 분별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단순히 신천지나 어떤 이단들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신천지에 여러분들이 가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성회, 온갖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이런 데로 우리 발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그 판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혀 그 외적으로는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판단을 받고 있지 않으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1절부터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선지자 역할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굉장히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하면은 뭔가 나타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행함에서 나오는 그 성품과 그들이 풍기는 그런 인격적인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7장 1절을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분별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자꾸 까다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분별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한다는 말이나 분별한다는 말, 분별한다 또는 알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분별한다는 얘기인데 비판한다는 말은 사실 여기서 비판한다고 쓰였지만 이거는 판단한다, 심판한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심판하신다 할 때 심판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거나 어떤 심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하는 것, 정죄하는 것과 관계가 있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고 판단하고 여기서 내가 물러서야 할지 이 사람을 따라가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는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왜 산상설교의 마지막, 산상설교가 5장, 6장, 7장이니까 길잖아요. 긴데 마지막에 주님이 주의사항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의사항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 나머지 자신들의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의 돈도 맡기고 재산도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정도의 분별력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단이라고 써붙인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뭐 우리 교단 안에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말하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의 맥락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고 이단이라고 써붙이고 또는 이단이라 써붙이진 않아도 이단으로 판명된 사람들은 있거든요.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딱 척 보면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종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는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살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칭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오늘 이런 본문을 우리가 다루는 것은 철로역정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2부 6장이죠. 2부 6장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짓 신자의 문제. 그러니까 거짓 신자는 믿음이 나빠 보이지 않아요. 좋아 보여요. 원래 사기꾼은 사기를 안 치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은 사기꾼 같이 생긴 사기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정말 진실하게 보이는 사기꾼들이 많은 거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짓 신자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이제 쾌활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비심에게 청혼을 하게 되죠. 여기서 자비심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마태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를 고쳐주기 위해서 온 의사 노련 씨, 미스터 스킬입니다. 노련 씨가 이제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능력을 잘 보여주며 복음으로 이 아이를 고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담대 씨가 다시 나옵니다. 담대 씨하고 헤어졌잖아요. 다시 나와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와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 씨와 동행하여 걸어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거짓 신자의 문제를 다루는데 쾌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순례자들이 아름다움의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사귀고 뭐 이렇게, 이 아름다움의 집은 일종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게 최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교회 밖에서도 결혼할 수 있지만 교회 밖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쾌활이라고 하는 총각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비심에게 청혼을 하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해설자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는 교양을 약간 갖춘 사람이지만 신앙면에서는 흉내만 낼 뿐 여전히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쉽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도 있고 사역도 뭐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자비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구체적으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비심은 정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철로역정 1부, 2부 통틀어서 정말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자비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용모가 훌륭하고 매력적인 처녀인 자비심은 늘 부지런했고 자신을 위해서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 여인이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옷을 가게 가서 사 입기 시작한 거는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전에 무슨 어떤 책을 보는데 미국에서 100년 전 여성들이 하는 그들의 삶 속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가족들의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옷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 그 디자이너고 다 그런 거예요. 옷을 만드는 일에서 여성이 해방된 게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언에서도 현숙한 여인에 대한 표현에서 그런 게 나오죠. 옷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자비심이. 근데 옷을 만드는데 자기 가족들 옷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데 자기 가족들 옷만 만드는 게 아니고 옷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는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에게 옷을 입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비심이. 말 그대로 자비심이에요. 미스 멀시 자비심이에요. 아주 자비심이 많아요. 근데 자비심이 이제 청혼을 이 남자가 하니까 정말 지혜롭죠. 아름다움의 집에 있는 이미 이 집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 남자에 대해서 좀 물어요. 어떠한지.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이 쾌활 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자매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여기 이렇게 처녀들이 많은데 내가 일주일 전에 왔는데 나한테 청혼을 하는 것을 보니 이 얼마나 이 사람이 안목이 있는 사람인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처녀들에게 내가 물어보면 분명히 시기심으로 잘못 이야기할 것 같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건한 처녀들에게 자매들에게 물어요. 모르니까 대답하죠. 처녀들이 이 사람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고. 바쁜 사람이라는 것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신자인 척하지만 그러나 신자인 척하지만 선한 능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여겨진다. 신앙, 진짜 신앙을 찾아 조금 의심스럽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심은 자기 영혼의 거리낌이 될 만한 것은 피해야 하니까 나는 이제 그만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절하는 거죠. 딱 듣고 판단한 거죠. 근데 분별이 말해요. 분별이라고 하는 처녀가 자비심이 하던 일을 계속하면 쾌활이 떠나게 될 거라고, 실망하게 될 거라고. 근데 지금 당장 결정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당신을 좋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도 자비심이 이런 조언들을 들어도 분명히 이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이 조언이나 옆에 사람들의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귀 기울이고 결정하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영적인 판단인가 결정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근데 쾌활의 본색이 이 부지런한 자비심에게 이제 나중에 물어보는 게 이런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벌어요? 당신은 열심히 그렇게 맨날 옷 만드는데 내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막 하는 줄 아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의 관심이었습니다. 자비심은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선행을 풍부히 쌓아서 장래를 위한 좋은 기초를 쌓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대답을 해요.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쾌활이 얼굴빛이 변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비심을 찾아오지 않게 되더라는 것인데, 쾌활이 자비심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자비심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이 사람 참 착하다, 이 사람 참 좋다,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비심에게 마음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쾌활이 떠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비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사실 자기가 자비심을 떠난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않다, 이거예요. 거짓 신자의 특징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십니다. 돈 사랑하면 하나님이 옆으로 밀려난다고 얘기합니다. 돈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의 경건함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훌륭함이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그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사람 가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신앙은 가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 구절들을 써놨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들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자, 아니 왜 이걸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이렇게 쓰냐고 그러죠. 근데 성경의 해설은 뭐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도둑놈이다. 거짓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 구절 보죠.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끝나지 않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래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덧붙여요. 그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이 너희를 지켜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니까 너희들 돈 사랑하지 마. 돈이 너희들 밥 먹여주지 않고 돈이 너희들의 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은 이런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돈을 사랑했구나. 그리고 또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쾌활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이 교양이 있는 사람, 교양을 약간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교양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양이 있으면 신앙이 있어 보인다고요. 자칫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야말로 그리스도 없는 교양은 자기 의예요. 그리스도 없는 교양은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훌륭함을 믿는 것입니다. 교양은 절대로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존 버녀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분주함도 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 사람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사람이 지금 쾌활스라는 사람은 세상 밖에 나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역도 열심히 했겠어요. 이런 분주함은 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자비심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 자비심이 이제 드디어 자기 속 깊은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전에 살 때도 자기한테 청혼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늘 남을 도와주는 마음 상태, 이게 그 정신 상태가 틀려 먹었다 그랬잖아요, 교환이. 이게 늘 그 청혼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벌어도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다 퍼다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품은 착하고 좋은 게 좋은데 이 가치관, 이 성향을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심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죠. 만약 아무도 날 맞이하지 않는다면 평생 처녀로 살다 죽든지, 아니면 내 정신을 남편으로 모시고, 그 사람들이 자꾸 정신이 틀렸다 그러니까 이 정신하고 나는 남편으로 모시고 살겠어요. 전 결코 제 본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면에서 저와 성질이 어긋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결코 남편으로 삼지 않겠어요. 억지로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삶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고 여기는 거, 이게 자비심이 고백하는 얘기인데 신앙 고백이에요. 귀중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 이 세상의 삶에서는 결혼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때때로 미혼 청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그 처리해야 할 우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결혼이 나에겐, 결혼 안 하면 나는 불행해. 하나님도 믿겠지만 결혼 안 하면 나는 불행해. 말하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어떻게 판별하는가 하면, 내가 이게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반대로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자비심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종종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자비심이 지금 하나님 저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어요 라고 서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건데 신앙 고백이죠, 일종의. 이것이 위험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혼 청년들 들으세요. 내가 자비심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아시고 그래 너 분명히 얘기했지, 그럼 너는 이제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괜히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다른 말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반드시 들으시고 나를 혼자 살게 하실 거야, 이런 불안함이 있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 신뢰 못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비심의 언니도 하여간 집안이 좋은 것 같아요. 자비심의 언니의 이름은 후덕이에요. 후덕, 바운티풀, 후덕. 언니가 근데 결혼 잘못한 걸 본 거예요, 동생이. 언니가 꼭 쾌활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언니도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성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남편한테 욕을 먹고 결국 내쫓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또 신앙을 배우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을 해서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배우게 돼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불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배워야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세상에 분별이 하는 말이 쾌활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세기에 이런 사람이 많았대요, 영국에. 21세기 한국은 어떨까요? 21세기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다를까요?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나요? 이 사람이 11절 하는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가? 그걸로 아나요? 이 외적인 조건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라면 새벽 기도 못 나오겠습니까? 11절 못 하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에서 선지자들,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신앙은 참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열매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마태가 알아 누웠다가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맏아들이죠, 마태가. 갑자기 복통으로 뭐 떼굴떼굴 굴르면서 뭐 아파가지고 뭐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처에 명의로 알려진 노련 씨 의사 선생님을 부릅니다. 노련 씨가 마태가 최근에 뭘 먹었냐고, 이 위장을 씻어내지 않으면 죽고 말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무엘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가 좁은 문에서 출발했을 때 그 길가 담장으로 뻗어나온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과일들을 먹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과일이 어떤 과일인가 얘기를 하는데, 노련 씨가 이 과일은 세상에서 제일 해로운 음식이라고, 바알세불의 과수원 열매라고, 그걸 먹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주의를 주지 않아가지고 마태가 이걸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존 버녀는 그 전에 먹은 게 그때 아프지 않고 이제 와서 아프다는 것을 설명하여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일까요? 민수기 3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들을 에휴 지나갔으니까,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이제는 뭐 그거는 묻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지 않은 죄, 이 죄인을 찾아낸다.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무의식 중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것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수단이 되고, 내가 입술로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을 해서 다 토설해야 된다. 토설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우리가 책임을 묻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죄를, 의식하고 지은 죄도 있지만 무의식 가운데 지은 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아실 수 있습니까? 의식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속죄일이었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근데 1년 동안 살아보니 내가 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못한 죄들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건 생각도 날 것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때 내가 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또 무의식 중에 지은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속죄일에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이런 죄책과 우리의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만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는 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그걸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매도 의식하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해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심지어 둘째 사무엘이 형이 따먹는 것을 봤고 알았고 마태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노련 씨가 1차 치료를 위해서 염소의 피, 암송아지의 재, 우술초 즙을 약간 섞어 만든 설사약을 써봅니다. 이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예요. 안 들어요, 이걸로는. 그러자 노련 씨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만든 약을 새로 지어 사용했는데 이 알약에는 한두 가지의 약속과 적당량의 소금도 들어갔습니다. 이 약은 금식하며 회개의 눈물 한 홉에 타서 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이 고칠 수 없는 것을 복음으로 고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을 먹고 회복이 되죠. 그리고는 마태가 분별, 경건, 자애, 아름다움의 집에 있는 처녀들입니다. 이들과 교제하며 자기가 병들었던 이야기, 치료받은 이야기, 이게 간증이죠.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아나는 노련 씨에게 죽을 뻔한 아들을 살려줬으니 은혜를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 학장님께 보답을 하라고, 예수님한테 보답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약을 더 조제해 주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약을 올바로 사용하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처방대로 먹어야지 달리 복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찾아내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죄를 찾아내고 정죄하고 심지어 배를 갈라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보게 하지만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깨끗하게 그 죄악들을 걷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고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옷을 입힙니다. 아들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성화는 죄의 오염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똑같이 다시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떤 죄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죄가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가. 아버지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복음적 회개는. 그러나 율법적 회개, 종교적인 회개는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예요. 찝찝해서 하는 회개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회개는 내 죄를, 명백한 죄를, 나쁜 짓을 회개한다면, 사실 복음적 회개는 자기 의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의가 깨어진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회개를 하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율법적 회개를 하면 언제나 씁쓸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이 내 신앙생활의 동력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때에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동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과분한 은혜에 감격할 때 그 은혜가 내 신앙의 동력이 되면 이건 건강하게 가고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부담감, 책임감, 의무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과 또 주께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건강한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수치감의 열매는 좌절, 자기 혐오, 완고함, 냉소적인 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는 섬김이 돼요. 사랑 없는 섬김은 100% 율법주의로 가요. 사랑 없는 순종, 사랑 없는 선행, 사랑 없는 경건, 이 율법주의예요. 완고해지고 나빠져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책감이나 수치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죄책감이나 수치감으로 움직여지지 않고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력이 돼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성숙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을 십자가로 이끄는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참 회개를 한 뒤에 죄책감을 갖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구별하시겠어요? 죄책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책감에 이끌려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라고요. 그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고소하고 누가 나를 송사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각, 그 관점을 알아야 돼요. 그 세미얼 볼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하나님은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의 연약함을 악으로 보지 않으신다. 두꺼비는 독을 지니는 것이 본성이지만 사람에게 있는 독은 질병이다. 사악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죄는 두꺼비의 독과 같다. 하나님은 그의 죄와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것은 그 사람 본성이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존재하는 죄는 인간에게 있는 독과 같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죄와 연약함은 가엽게 여기시지만 사악한 자는 미워하신다. 죄는 사악한 자에게 있어서는 본성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질병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회복된 마태가 이제 분별이라는 아가씨하고 대화를 나누죠. 여기서 많은 영적인 진리를 또 배워요. 이런 사건들이 내 인생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죠. 그래서 노련 씨가 약을 줄 때 약이 너무 써서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약이 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효험이 육신적인 마음에는 기쁘지 못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으려면 자기 생각, 주관, 자기 주장, 자기 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내 의가 깨어지는 아픔과 자기 자존심과 자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약이 몸에 좋은데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효험을 나타낼 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준다는 걸 보여주죠. 하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 아름다움의 집을 이제 떠나게 됐어요. 한 달 머물렀어요. 거의 한 달을 머물고 이제 아름다움의 집을 떠나야 되는데 셋째 요셉이 얘기해요. 엄마한테, 어머니 해석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담대를 다시 붙여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요. 담대에 다시 편지를 보내서 아름다움의 집에 문지기 경계에게 주고 경계가 청원서를 해석자에게 보내서 다시 이제 담대를 보내주겠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름다움의 집을 좀 구경하고 가야 합니다 해서 구경하죠. 벽장에 사과 하나를 보여줍니다.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한 선악과를 조심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보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걸려있는 황금의 닷, 이 배 닻을 내리는 닻을,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래요.
이 닻은 당신들이 거센 풍랑을 만날 때 성전 휘장 안에 넣어두면 견고히 견딜 수 있기에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을 보여줘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만들어 놓은 제단, 나무, 불, 칼 다 있어요. 그걸 보는데 말하죠. 아브라함은 자기 주인을,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고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철로 역정은 그런 길입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래를 이제 배우죠. 어떤 노래예요? 하와의 사과를 당신들께 보였으니 이를 깨닫고 삼가세요.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야곱의 사닥다리도 보았고 닭도 받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물로 바치기까지는. 결국은 우리 신앙의 여정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의 성화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담대가 이제 다시 와요. 그리고는 말하죠. 제 주인님이 두 분께 따로 포도주 한 병, 볶음곡식 얼마와 석류 한 쌍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무화과 열매와 건포도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제외합니다. 다시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까지 동행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참 성도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분별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분별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 성도에게는 결혼이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아니 결혼 아니라 그 무엇도 우선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불신자와의 결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죄인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의 삶은 회개하는 삶인데 그 회개는 언제나 복음적 회개여야 합니다. 저는 방지일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몇 가지를 기억하는 게 있는데,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하는 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죄가 생각난다. 사람들만 만나다 보면 죄가 생각나겠습니까? 내가 훌륭한 것만 생각나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본성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죄를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적인 회개의 한계, 그것을 알고 복음적 회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순종할 능력을 주지 못하지만 복음은 순종할 능력을 줍니다. 순종할 마음도 주고 순종할 능력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담대를 만나서 다시 동행하게 되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요청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요청하십시오. 오늘도,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넘어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을 저희의 인생에 놓지 않게 해주시고 분별하며 주님 앞에서 저희의 죄악을 찾아내는 대로 회개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혼자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